안녕하세요. 해피스님입니다. 오늘도 해피스님의 경전 읽기 시간인데요. 오늘은 며칠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두 바라문경 1번에 이어지는 2번입니다. 그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두 바라문경 1번하고 거의 동일한 경입니다. 다만 중간에 개송의 한 구절이 차이가 있는데 의미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지난 수업에서 같이 말씀드리지 않고 따로 소개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먼저 지난 수업을 제가 동영상 만들고 수업 보고한 내용을 읽어드리고 그 연결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해피스님의 경전 읽기 200328 복은 공덕은 행복을 가져오는 것 그리고 사실의 힘 안구따라니까야 셋의 모음의 52 두 바라문경 1번입니다. 두 바라문경 1은 120세가 되도록 유익을 만들지 못하고 선을 만들지 못하고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를 만들지 못한 두 명의 바라문이 부처님에게 와서 이익과 행복을 위한 가르침을 청하는 경입니다. 이 부분 주목하자 한 거죠. 유익을 만들지 못했다, 선을 만들지 못했다,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를 만들지 못했다. 120살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람은 당신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난 삶의 과정 동안에 정말로 유익이라고 할까, 선이라고 할까,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 피난되었다, 안전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피난처를 만들지 못했다라고 자기 삶에 대해서 반성을 하죠. 그래서 부처님한테 와서 가르침을 달라, 이끌어 달라 이렇게 말을 하죠. 부처님은 이 세상은 늙음과 병과 죽음으로 이끌린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제어하는 것이 죽은 자에게 피난처가 되고 동굴이 되고 섬이 되고 의지처가 되고 버팀목이 된다고 알려줍니다. 이때 몸과 말과 마음으로 제어하는 것은 나쁜 행위를 피하고 좋은 행위를 적극 실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수업에서는 1. 사실을 주지시키는 것의 의미, 사실의 측면에서 지금 만나는 현상에 접근해야 한다. 이것이 사실의 힘이다. 와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공덕이란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공덕 또는 복은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라는 정의를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부하는 것도 공덕 또는 복을 쌓아서 행복을 경험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뒤새겨 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지난 수업에서는 뭐니 해도 사실이라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야기를 그렇게 부처님은 하실까? 라고 우리가 애매함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사실을 주지하는 것, 사실에 대해서 눈뜨게 하는 것이 사실은 내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이 과정에 아주 큰 비중을 갖는 것이다. 사실에 대해서 눈뜨지 못하면, 달리 말하면 바른 견해를 가지지 못하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한다 해도 나의 노력이 어디로 향하여 나아가는 노력일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경은 전반적으로 사실을 주지시키는 일을 스승의 역할의 앞단계에 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아주 슬픔에 빠져 있는 꼬살라의 빠세나디 왕한테 부처님은 딱 한마디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태어난 것은 모두 죽어야 합니다. 이 한마디 말씀에 꼬살라의 파세나디 왕은 자기의 슬픔을 극복하고 참으로 부처님은 스승이십니다. 누구나 태어나면 죽어야 한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바로 보지 못하고 바른 견해로서 할머니의 죽음을 대응하지 못하고 그저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다라는 것으로 슬픔에 빠져 있는 저에게 이렇게 사실을 알려주는 것으로 나의 슬픔을 극복하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감사드리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사실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이 정확하게 하나의 표현을 해주죠. 공덕 또는 복이라는 것은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네, 요 두 가지 지난 수업에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우리가 바라문경 2번을 소개해 드릴 건데 요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죠. 자, 어쨌든 이제 두 바라문경 2번 다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구따라니까야 세세 모음의 53 두 바라문경 2 늙고 연로하고 노쇠하고 수명의 절반을 지나 노년에 이르렀고 태어난 지 120년이 된 두 명의 바라문이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그 바라문들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곧다마 존자여, 우리는 늙고 연로하고 노쇠하고 수명의 절반을 지나 노년에 이르렀고 태어난 지 1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는 유익을 만들지 못했고 선을 만들지 못했고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곧다마 존자는 우리를 지도해 주십시오. 곧다마 존자는 우리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위한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참으로 바라문들이여, 그대들은 늙고 연로하고 노쇠하고 수명의 절반을 지나 노년에 이르렀고 태어난 지 1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들은 유익을 만들지 못했고 선을 만들지 못했고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바라문들이여, 이 세상은 늙음과 병과 죽음으로 이끌립니다. 바라문들이여, 이렇게 이 세상이 늙음과 병과 죽음으로 이끌릴 때 여기서 몸으로 제어되고 말로 제어되고 의로 제어되는 것은 죽은 자에게 피난처가 되고 동굴이 되고 섬이 되고 의지처가 되고 버팀목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1번 경하고 동일합니다. 유익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선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120살이 되어서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은데 만들어야 할 것을 만들지 못했으니 곧다마 존자 부처님께서 저희를 지도해 주십시오.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위한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지요. 그랬더니 부처님 이 세상이 늙음과 병과 죽음으로 이끌린다 라는 사실을 다시 말씀하시죠. 사실의 힘. 그리고 이러할 때에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제어하는 것이 피난처가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어쨌든 늙어야 하고 병들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 것이 중생들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사실을 보는 위에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자기의 삶을, 자기의 행위를 제어하는 것이 바로 그대들이 만들지 못했다라고 후회하고 있는, 반성하고 있는 유익이고 선이고 무엇보다도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처님 답을 주신 거예요. 일본경하고 똑같아요. 그래요. 일본경에서는 부처님이 개성을 이제 이어서 이거 개성을 읊으시는데 이런 개성을 읊었죠.
수명은 짧고 삶은 이끌린다. 늙음에 이끌린 자에게 피난처는 없다. 죽음에 대한 이런 두려움을 보는 자는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공덕을 지어야 한다. 여기에서 몸과 말과 의로 제어한 것, 사는 동안 공덕을 지은 것, 그것은 죽은 자에게 행복이 된다. 이런 기성을 읊어주셨는데 이제 이번 경에서는 기성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경의 기성입니다. 집이 불탈 때 가지고 나온 집기들, 거기서 불타지 않은 것들, 그것은 그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세상은 늙음과 죽음으로 불타고 있다. 보시에 의해서 꺼내야 하고 보시한 것은 잘 꺼낸 것이다. 여기에서 몸과 말과 의로 제어한 것, 사는 동안 공덕을 지은 것, 그것은 죽은 자에게 행복이 된다. 자, 개성도 두 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뒷부분, 여기에서 몸과 말과 의로 제어한 것, 사는 동안 공덕을 지은 것, 그것은 죽은 자에게 행복이 된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제어하는 것이 유익을 만드는 것이고 선을 만드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개성으로 반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개성 중에 앞에 나온 부분이 이제 1번경과 2번경에서 차이를 보여주죠. 자, 1번경의 개성은 사실을 드러내준 부분, 수명은 짧다, 삶은 이끌린다, 늙음에 이끌린 자에게 피난처는 없다.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움을 보는 자는 요점적인 표현이었죠.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공덕을 지어야 한다. 그래서 공덕이 뭐냐?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런 정의를 알려주셨는데 이제 이번 경에서는 이런 사실을 드러내는 것 대신에 좀 더 구체적인 액션을 한 거지 부처님께서 알려주시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이 불탈 때 가지고 나온 집기들, 거기서 불타지 않은 것들, 그것은 그에게 도움이 된다. 집에 불이 났어요. 물론 우리가 이 시대를 지금 시대의 어떤 생활로 보지 말고 2600년 전 인도다. 예를 들어서 한국 단위에서도 100년 전, 200년 전만 더 느로만 돌아가도 그 상황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집에 불이 났어요. 아이고, 어쩌나? 이 황망스러움. 그 가운데 해야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불을 꺼야 되는 거고요. 하나는 어떻게든 집안에 있는 집기들, 그 집기들 하나라도 불타기 전에, 불타서 쓸 수 없는 상태가 되기 전에 한 가지라도 더 꺼내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하고는 또 좀 세월이 다른 시절이니까 집안에 있던 이러저러한 집기들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이런저런 내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들, 이러한 집기들을 한 면에서는 불을 꺼야 되지만 또 한 면에서는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불타기 전에 꺼내가지고 나와야 그것이 뭔가요? 거기서 불타지 않은 것들, 그것은 그에게 도움이 된다. 통정 집이 불이 탔다 해도 우선은 또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잠자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라도 더 꺼내가지고 나와야 하고, 그렇게 불타기 전에 꺼내온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 부처님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집이 불타는 경우에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어쨌든 타지 않은 것들, 타기 전에 한 가지라도 더 꺼내 나와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세상은 늙음과 죽음으로 불타고 있다.
보시에 의해서 꺼내야 하고 보시하는 것은 잘 꺼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액션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불타고 있어요, 집이. 그때 불타기 전에 하나라도 더 꺼내와야 그것이 당장 내 삶에 도움이 된다. 당장 내가 생계를 연명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럴 때 어떤 것이 꺼내는 일이냐. 의 자리에 부처님은 보시가 있다. 보시라는 것이 불타는 집에서 집기를 꺼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집이 불타고 있을 때 하여간 타지 않은 집기를 하나라도 더 꺼내 나와야 한다. 라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말했죠. 세상이 늙음과 죽음으로 불타고 있다. 집이 불타고 있는 그 비유를 그대로 삶에다가 적용을 하면 이 세상이 나의 삶이 늙음과 죽음으로 불타고 있다. 그러니 이렇게 불타고 있을 때는 아직 불타서 못 쓰게 되지 않은 거 한 가지라도 더 꺼내와야 이 꺼내온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데 삶이 불타고 있는 늙음과 죽음으로 불타고 있는 이러한 내 삶에서는 어떤 것이 꺼내는 액션이냐라고 할 때 보시가 바로 그거다. 그래서 보시하는 것은 잘 꺼내는 것이다. 불타는 집에서 집기를 꺼내오면 그렇게 불타지 않은 것들, 꺼내온 것들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늙음과 죽음으로 불타는 이 삶에서 보시를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꺼내온 것이다. 그래서 보시한 것은 잘 꺼낸 것이다. 이건 뭐예요? 보시한 만큼이 꺼내는 액션이고 그러면 꺼내놓은 것, 불타지 않은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 라고 했듯이 보시하면 보시에 의해서 생겨나는 효과가 있다. 바로 복이 생기고 공덕이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복과 공덕은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되고 있잖아요. 바로 이렇게 보시를 통해서 꺼냈다라고 하는 이거는 잘 꺼내놓은 것이다. 그 잘 꺼내놓은 것이 늙음과 죽음으로 불타고 있는 이 중생으로의 삶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높은 수행을 실천하는 자리에 나를 세우지 못한다면 일단은 욕계 중생, 소유를 동력으로 살아가는 욕계 중생으로의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것이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라고 할 때 바로 보시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보시를 통해서 생겨나는 복이요 공덕이라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도움되는 만큼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부처님 설명을 해주고 계셔요. 저는 사실 이 부분 굉장히 주목을 했습니다. 표현도 너무 멋진 표현이에요. 집이 불탈 때 가지고 나온 집기들, 거기서 불타지 않은 것들, 그것은 그에게 도움이 된다. 달리 말하면 그것이 피난처인 것이다. 근데 이것을 삶에 적용해보면 세상은 늙음과 죽음으로 불타고 있는데 보시에 의해서, 보시라는 액션에 의해서 꺼내야 하고 그렇게 보시한 것, 보시가 가지는 특성으로의 복이요 공덕이라는 것이 잘 꺼내진 것이어서 이제 이것이 내가 만들어야 하는 유익이고 선이고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저는 아주 짤막한 개성 하나지만 부처님께서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 삶이
비록 중생이라고 하는 제한된 삶의 과정에 있지만 그 과정에서 어떻게 덜 괴롭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낼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첫 번째 답으로 보시라는 액션을 제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인문서 만드는 이야기를 자주 드립니다만은 이제 약간 다 거의 완성되어 가지고 북 디자인 쪽으로 이제 자료를 넘겼는데요. 이런 그 인문적인 측면에서 봐도 그래요. 보시로 돛을 올리고 5개의 바람을 맞아가지고 시리와 옷다바의 방향타를 고정해서 5가지 기능으로 노를 저어가지고 해탈 열반으로 완전한 행복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인생의 항로를 지시하고 있는데 보시라는 것, 아무튼 부처님에 의해서 보시라는 것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제가 그 보시에 대해서 돛을 올리는 것이다, 마음의 돛을 올리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발견하고 아주 환희로웠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요 개성의 구절도 불타는 집에서 집기를 꺼내야 하고 그 꺼낸 만큼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 라는 비유에 적용해서 늙음과 죽음으로 불타는 나의 삶에서 보시하는 것이 꺼내는 액션이다, 행위다. 보시된 만큼 보시에 의해서 생겨나는 복과 공덕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 공덕이라는 것이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런 부분 정말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제 이 비유를 보다 보면 저도 출가 전에 40년을 한국 불교, 대승불교 신자로 살다가 출가를 했다라고 말씀을 종종 드립니다만은 좀 떠오르는 비유가 하나 있죠. 불타는 집이 불탈 때 늙음과 죽음으로 나의 삶이 불탈 때 요 주제를 그대로 담고 있는 법화경의 비유가 있습니다. 화택의 비유, 그러니까 불타는 집의 비유 그래 되죠. 제가 이제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그냥 대략적인 그 기억으로는 집이 불타는데 아이들이 불타는 줄 모르고 집안에서 놀고 있죠. 그럴 때 얘들아 불탄다 나와라 라고 해도 아이들이 그 불타는 것으로 관심을 두지 못하고 노는 일에 빠져가지고 나오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버지가 불타는 집 대문 밖에서 얘들아 여기에 아주 좋은 것들이 많다. 수레가 3개나 있는데 3개의 수레마다 각각이 보배가 가득 찼다. 너희들이 나와서 가져가라. 이렇게 이제 아이들의 관심을 돌리는. 그래서 아이들이 놀다 말고 집이 불타는 줄은 모르고 있지만 그래도 노는 그 재미에 빠져 있다가도 우와 저기에 저렇게 좋은 게 있구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가져오셨네 하고는 쫓아나와 가지고 그 수레에 가득한 보배를 갖는 그러함으로 불타는 집 밖으로 피신하는 이런 이제 비유를 말하고 있죠. 물론 이제 법화경에서는 3개의 수레라는 것이 성문과 연곽과 보살 3단계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부처님한테는 사실 그런 개념은 없죠. 물론 뭐 경에도 성스러운 제자가 나오고 빠제카 붓다라고 해서 이제 뭐 벽지불 이렇게 번역하는 어떤 분들이 나타나죠. 이제 연각하고 이제 같은 번역이 될 거고, 뭐 보살 이러면 뭐 경에서는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기 이전에 잠깐의 과정, 직전 삶인 도솔전에 보살이 태어났다라는 데부터 깨달음의 시점까지 요 제한적으로 보살이란 말을 쓰고 있지, 뭐 대승불교,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그런 보살이라는 개념은 경에는 없죠. 그러나 이제 어쨌든 뭐 그런 이제 차이는 좀 있지만, 불타는 집이라는 하나의 그러니까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두바라문경 2번 경의 개성을 읽다 보면 법화경의 그 화택의 비유가 생각이 나게 되죠. 물론 뭐 그런 가운데에도 좀 차별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법화경에서 얘들아 여기에 이렇게 좋은 것이 있단다 나오너라 이렇게 이제 그 아이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불타는 집의 위험으로부터 대피시키는 이렇게 접근을 한다면, 지금 이제 이 경에서는 그렇지 않죠. 불타고 있으면 해야 하는 일이 뭐냐? 한면으로 불을 꺼야 할 거고, 한면으로는 아직 불타지 않은 집기들을 꺼내야 된다. 왜? 불을 꺼야 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불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니까 꺼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불 끄는 일만 하느라고 불 안에 있는, 불타는 집 안에 있는 거를 다 태워버리면, 다 못 쓰게 해버리면 당장 먹고 사는 일을 어떡할래?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당장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면으로는 불을 끄되 한면으로는 불타는 집안에서 아직 불이 붙지 않은, 아직 쓸 수 있는 집기들을 꺼내는 일을 함께 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죠. 뭐 어찌 보면 뭐 두 가지가 다른 건 아니죠. 뭐 불이 났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불을 끄자라고 한 가지 일을 하는데, 그 불을 끄자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래도 몇 사람은 안에 있는 불타지 않은 집기를 꺼내는 일을 하는 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양동이로 불을 길어와가지고 그래도 불을 끄는, 이건 뭐 사실은 하나의 일이죠. 그러나 주목해야 하는 것은 불을 끄자라고 하는 상황에서 오직 불 자체에만 대응하다 보면 당장의 먹거리가 해결되기 어렵다. 부처님은 분명히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불붙은 집에서 해야 되는 그 불 끄는 일 중에 한 가지는 집기를 꺼내오는 것이다. 이 집기, 꺼내놓은 불타지 않은 집기가 내가 당장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꺼내는 일이 무엇이냐? 보시다. 그리고 보시를 통해서 생겨나는 복과 공덕이 잘 꺼내진 집기와 같아서 완전히 늙고 죽는다라고 하는 중생으로의 삶의 근원적인 불을 끄는 일은 좀 늦더라도 그래도 당장 먹고 사는 일을 해야지. 당장 중생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삶의 과정에서도 괴로움은 줄어들게 해야 되고 행복은 늘어나게 해야 하는 이러한 삶이 필요하죠. 부처님은 이 부분을 지금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로서 꺼내야 한다. 자, 보시에 의해서 꺼내야 하고, 보시한 것은 잘 꺼낸 것이다. 이것이 중생으로의 삶의 과정에서
내가 그 과정에서라도 괴롭지 않고 행복해야 해.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해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법화경이 제시하는 이 불타는 집의 비유로서의 가르침하고 경이,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한 경이 불타는 집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가르침하고 이런 좀 차별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뭐 어쨌든 하여간 그 불타는 집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런 연결관계 그리고 그 차별성까지도 우리가 함께 좀 볼 수 있겠다라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이 경에서는 유익과 선과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를 만들지 못해서 120살이나 된 바라문둘이 와서 부처님한테 가르침을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먼저 사실을 드러냈죠. 사실을 어떻게 드러냈나요? 세상은 삶은 늙음과 병과 죽음으로 이끌립니다 라고 사실을 드러내주고 그 사실 위에서 몸과 말과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 바로 유익을 만드는 것이요 선을 만드는 것이요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를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포괄적인 답변을 딱 제시하고 그 상태에서 일본 경에서는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공덕이다. 그러니 공덕을 지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 경에서는 그러면 그 공덕을 짓는다는 것,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그 공덕을 어떻게 지어야 하느냐라는 데 대해서 첫 번째 단계로 보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보시가 말하자면 비유하자면 불타는 집에서 우선적으로 불타지 않은 집기를 꺼내면서 불을 꺼야 하듯이 그래서 꺼내놓은 집기가 당장의 삶을 연명해 주듯이 우리가 늙고 죽음이라는 생로병사하는 윤회하는 중생으로의 괴로움을 꺼야 하지만 그 불을 끄는 그 가운데에서도 우선은 먹고 살아야 하는 중생으로의 삶에서도 괴롭지 않고 행복해야 하는 이 방법으로 부처님은 보시를 제시하셨다라는 거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죠. 바로 이 공덕을 만드는 행위, 공덕행은 보시와 오계와 수행이라는 세 가지 공덕행이 있다 라고 잘 아는데 바로 그 출발 자리에 있는 보시에 대해서 부처님은 불타는 집에서 집기를 꺼내가지고 당장의 삶을 연명해야 하는 중생으로의 삶에서 벗어나야 하지만 그러나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 중생으로 있는 이 동안에도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야 하는 이런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시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더더군다나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이곳이 부처님이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꺼내줄게 이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그대 스스로 보시하는 일을 통해서 피난처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부분 그대 스스로 해야 한다. 여러분들 이제 아마 그 자등명, 법등명이란 말을 잘 아실 거예요. 스스로 등불이 되어 비춰라. 법으로서 등불을 삼아서 비춰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니까야에서는 같은 원어를 등 대신에 섬이 가는 말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자주, 법주.
스스로 섬이 되어라. 법으로서 섬을 삼아라.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어쨌든 액션은 누가 취해야 되느냐? 그대 스스로 행위하는 만큼 그대 스스로 보시하고 오계를 지키고 수행하는 만큼 그대 삶에 바로 이런 유익과 선과 두려움으로부터 이 피난처 공덕이 쌓이고 그 공덕이 행복을 가져온다. 스스로 해야 한다.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자주법주 스스로 섬이 되어라. 법으로서 섬을 삼아라. 라고 말하는 경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특히 제가 불자의 입장에서는 더더욱이 주목해야 합니다. 보시에 의해서 꺼내야 하고 보시한 것은 잘 꺼낸 것이다. 집이 불타고 있다. 아직 불타지 않은 집기를 꺼내야만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할 수 있다. 삶이 늙음과 죽음으로 불타고 있다. 보시하는 일이 꺼내는 일이다. 보시를 통해서 생겨나는 복과 공덕이 중생으로 살아있는 동안의 나의 삶에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그나마 행복한 삶을 살게 만드는 미천이 된다. 네, 이 부분 다시 강조드리면서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